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96장 찬송 드립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떨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금요일 또 구역예배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구속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속하여 영생의 반열에 세워주신 우리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으로 새롭게 결단되어지고 세워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7쪽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봤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이제 모든 제자들을 다 선택하여서 세우신 일로 그 뒤에 제자의 이름들이 쭉 16절 이하에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셔서 제자로 세우셨을까라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을 오늘 생각해 보면서 우리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셔서 세우신 것은 바로 함께 있게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누가복음의 경우를 보면 그 준비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준비라고 하는 것이 다름 아닌 기도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렇게 돼 있어요. 밤새워 기도하시고 날이 밝아와서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의 바른 선택, 그들의 장래를 위해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은 중요한 사역의 고비마다 기도를 하셨음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잘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할 즈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는 이 고난의 잔을 앞에 두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때 땀방울이 떨어졌는데 그렇게 흐르는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결국 진액을 쏟아붓는 기도를 하셨다라는 말씀이 되지요.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면서도 제자들을 선택하기 위하여 기도하셨고, 사역을 마무리할 때에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고, 평상시도 기도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주님께서 그의 공생의 사역 기간에 많은 기도를 하신 것은 왜 그랬을까? 하나님하고 아버지 하나님하고 대화하기 위해서였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기도 하다.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대화하시고 그런 기도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일상 또는 중대한 일 앞에 시험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는 이 삶이 예수님 말씀에도 나타났듯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이 기도하셨듯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점을 배우자라는 것이고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며 사십니까? 정말 우리의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정말 기도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에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말씀해 보니까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기 위해서는 뭐 자격이 필요하고 아니면 많은 물질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사회적 지위, 많은 지식, 뭐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제자로 선택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반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천한 직분이었던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들이 12명 가운데 대부분이란 말이죠. 어부. 또 세리도 있어요. 마태가 세리지 않습니까? 네. 이 세리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멸시받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로마에 그렇게 붙어가지고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먹는다고까지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세리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부를 제자로, 세리를 제자로 그렇게 부르셨죠. 그런데 부르실 때 13절을 보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말씀에 기록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결국 주권이에요. 주권. 예수님 주권. 주님은 율법에는 정통한 분이었지만 교만한 이 바리새인들 원하지 않았어요. 네. 율법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자랑하며 삽니까? 자기들이 아주 율법의 골수분자고 정통주의자들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고까지 말씀하시지요. 그래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제자의 자격은 예수님의 주권에 의하여 정해진 것이지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물질을 많이 가졌다든지 어떤 명예가 있다든지 아니면 바리새인이어야 된다. 그런 건 전혀 여기에 개입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부름을 받은 자들은 다 나온다고 하는 것도 성경에 우리가 볼 때 참 특이한 점이죠.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예수께 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는 예수께서 부르실 때 예수께 나왔다. 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혹은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의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예수님은 그들을 원하셔서 부르셨는데 원하는 자들은 주님을 따랐다고 하는 이 내용은 결국 주님이 부르는 자들은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부르렀지만 너는 나 따라오지 않으면 큰일 난다. 잘못된다. 뭐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예수님이 부르면 자원하여 따라 나섰다고 하는 것이 참 특이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게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자원함으로 따라왔는데 그들이 12명이었다라는 거예요. 뭐 숫자적인 그런 상징적 해석도 많이 성경에 있는데 너무 그렇게 해도 지나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근데 이 12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 굉장히 특징적인 숫자예요. 네? 그 구약에 12지파가 있고 신약에 12사도가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12이 합쳐서 24 장로가 나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숫자의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에 해당하죠. 10은 원만수라고 하고요. 예, 그런데 완전수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즉 공동체 말하죠. 따라서 12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걸 의미하고요.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 나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의미한다. 이렇게 불러요.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름을 받은 자들을 오늘 말씀에는 산으로 부르셨음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자, 어쨌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간 곳은 각기 좀 장소가 달랐지만 그들을 불러 모으신 곳은 산이었어요. 산은 예로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연단시킨 곳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그곳에서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도 하셨죠. 변화산 사건이 유명하지요. 한마디로 산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나신 곳입니다. 모세도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났고요. 아브라함도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린 일이 있고요. 노아는 결국 방주를 짓고 홍수 이후 아라랏산에 그 방주가 머물게 되고요. 산에 대한 사건들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산은 또한 기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어서 산에서 기도하셨다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것도 여러 군데 드러나고 있지요. 많은 신앙인들이 산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주님을 만나고 한 일도 기독교 역사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12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뭘까요? 왜 부르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까 나왔다 돼 있고 이에 12를 세우셨는데 거기 왜 그러셨는지 이유들이 나와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서 전도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라고 한 3가지가 나오잖아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라는 건데 함께라고 하는 이 말은 뭘까요? 동고 동락, 고난도 함께하고 즐거움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생사고락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살든지 아니면 즐겁게 살아가든지, 즉 죽든지 이 땅에서 즐겁게 살든지. 예수님의 제자는 동상이몽이 되면 안 돼요. 같이 있기는 하지만 마음이 다르고 뜻이 다르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거는 함께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기간은 주님으로부터 훈련받는 기간이고 주님과 말 그대로 동고동락하면서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자가 훈련을 잘 받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구속사업을 다 이루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을 증명하시다가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물론 오순절 부활로부터 50일 되는 때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중보자로 계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훈련시켰던 예수님은 떠나고 훈련받은 제자들은 세상에 남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들을 이제는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역사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던 예수님의 일이 이 제자들에 의해서 계속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의 사역을 대신할 이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이 땅 위에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것이 뭐냐? 전도 사역을 위해서 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14절에 또는 마가복음 10장 7절에 마태복음 10장 7절과 28장 19절에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런 말씀들을 보면
맨 끝에 얘기했던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건 뭐예요? 전도 사역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모두 이 전도 사역에 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명령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전도 사역자들에 의해 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자신의 시대 속에서 전도 사역을 담당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들을 잘 하게 하기 위해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귀신을 내쫓게도 하셨다는 이런 말이 나와요.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은 복음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도 귀신들을 여러 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벌벌 떨고 자신들을 어떤 때에는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돼지 떼한테 들어가서 그 많은 돼지들이 시내 물속에 들어가서 다 귀신 때문에 죽는 일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아요?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 쫓아내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거라사 지방에 그 귀신 들린 사람 괴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에게도 역시 명하여 나오라고 해서 귀신 쫓아내고 온전한 사람 만들어 주셨던 일들이 있잖아요. 마가복음 같은 복음서 마지막 장 16장 17절로 18절에도 보면은 거기 이제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표적이 따를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요. 다시 말하면 그는 그 권세를 종으로서가 아니고 그의 아버지의 집의 아들로서 가지고 계셨는데, 바로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이런 능력을, 이런 표적을 일으킬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런 은사가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들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효과적으로 세우게 하려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회 때도,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 복음 전파가 되어지고 한국 초대교회에도 이런 기적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었음을 우리 기독교 백년사라고 하는 책 속에 보면 잘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날도 정말 전도되어지지 않는 그런 선교 미지역, 그런 종족에 가서 전도하는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간간히 들어보면은요, 거기도 이 초대교회 때와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가지고 걸어가게 했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놀라운 표적을 행했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효과적으로 세우게 하려고 주시는 표적들이라 볼 수 있어요. 주님은 오늘날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신 것이고, 부름받은 우리에게 전도하여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제자를 세우신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을 세워가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공부한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셨다고 했습니까? 예, 그 준비에 기도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예,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다음 날 제자들을 불러 총집합시켰음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셨는데 오늘 우리들도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마음을 갖게 합니까? 라는 겁니다. 주님이 날 원하셔서 부르셨다면 옛날 제자들이 주님의 원하시는 부름에 그들이 순종해서 자원하여 따라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 원하심을 따라 부름받은 나로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결국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충성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였죠? 예,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하고 원하는 자들은 주께 나왔다고 했고 바로 그들에게 전도 사역을 맡겨주셨지요. 능력도 부여해 주시면서요. 예,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훈련시켜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했던 거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것도 우리를 교육을 시켜서 온전한 성도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목적이 아니고 물론 예배 드려야 하지만 예배 이후의 삶은 세상 속에서 내가 언어로 또는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어야 된다. 그것이 나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또 오늘 우리는 부름받은 제자의 모습을 완전히 감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참 부끄럽지요. 예, 하지만 열심히 감당하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면서 앞으로 열심히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은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모쪼록 12제자를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생의 복을 갖게 하고 전도하라 하셨으니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셔서 우리에게 은혜 충만을 하게 하시고 또 제자 삼으셔서 제자의 길을 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내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선택하여 또 사명을 부여해 주셨으니 우리도 그 제자들과 같이 주님이 원하심을 따라서 또 주께서 무장시켜 주시는 대로 능력을 부여받아 그 귀한 능력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쪼록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꾼으로 쓰임받으며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심령들, 가정들, 또 삶의 모든 내용들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07장 찬송입니다.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산 오섬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금죄약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 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금 책임 잊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됨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 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예, 돌아오는 주일부터 이제 11월 첫째 주일이지 않습니까? 11월 말씀, 암송 말씀은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예, 이 말씀을 또 암송하셔서 또 은혜를 받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